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좋을 것 같죠? 고통을 못 느끼면, 네? 고통을 안 느끼면 육체에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억 2,5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의료계에서는 병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을 유전감각 신경병이라고 말합니다. 1억 2,500만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되게 희귀한 병이죠. 근데 이 병에 걸리면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사례에 있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이가 오랫동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걷지를 못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지고 이 아이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왜 못 걷는가 해서 봤더니만 이 아이가 고관절이 모두 탈골되어 있는 거예요. 고관절이 여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고관절이 탈골이 되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고통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말한 건 고관절이 탈골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 질환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선천성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의 그 결혼 속에 특별한 유전자끼리 섞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 병에 걸리면 무통증, 무한증, 그러니까 추위도 못 느끼고 더위도 못 느껴요. 고통은 아예 못 느껴요.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아버지가 쓴 글에 이런 게 나와요. 눈을 비비는데 고통이 느껴지면 그걸 그만두죠. 하지만 고통을 못 느끼면 계속 비벼요. 그러다가 안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 더운 나라에선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손가락이나 혀를 우리 잘못하다가 깨물기도 하잖아요. 깨물어도 물어뜯어도 본인은 알 수가 없어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는 이런 삶을 지뢰를 밟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영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병에 걸린 애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졌는데, 그래가지고 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허겁지겁 유치원으로 갔는데, 막 911 구조대가 와가지고 아이를 막 조치하고 깁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냥 막대사탕 달라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아이 부모는 안 거예요. 이 아이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근데 이 엄마가 한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찔한 사고는 지난 여름 수영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동용 풀장에서 그 카일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부모는 조카가 발끝을 풀장에 담갔다가 차가운 온도에 놀라 발을 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아들 카일은 그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는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잘못하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가 아픔을 못 느끼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약합니다. 만일 맹장염이라도 오면 카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도 아파야 병원 가서 검진을 받을 텐데 못 느끼면 맹장이 터져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고통을 느끼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고통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위험도 대비하고 대처하도록 인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는 고통이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반드시 있어야만 육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요, 육체에는 고통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육체에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결국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인생에 나한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을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다섯째 날의 그 창조 이야기 속에서 그냥 일반 창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좀 필링이 좀 풍성해지시라고 좀 나눴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다섯째 날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안에 두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완성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영적 원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영적 원리의 핵심이 바로 지난주에도 조금 예고해드렸지만 21절에 나온 큰 바다 짐승들입니다. 큰 바다 짐승들. 여기서 이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탄닌의 복수형은 탄님입니다. 탄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 용으로도 번역되고 때로는 악어로도 번역되고 큰 뱀으로도 번역되고 뭐 영어에는 뭐 자칼 뭐 이런 걸로도 번역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 탄닌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용례를 보면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이 탄닌이라는 용어를 에스겔서 3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에스겔 보고 바로왕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서 젊은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너 이 애굽왕 바로는 실상은 바닷 가운데의 큰 악어, 이게 탄닌이에요. 큰 탄닌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너가 그 젊은 사자고 힘 있는 사자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큰 바다 가운데 있는 그 탄닌, 용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히 애굽왕 바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닌이 성경에서 쓰인 용례가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사람들이 어찌 대항할 수 없는 무서운 동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닌을 바닷물에서 많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그걸 두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탄닌은 아니지만 이 탄닌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어떤 동물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 41장입니다. 욥기 41장 1절. 찾으셨습니까? 욥기 4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9절까지,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한 절씩 여러분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바다 생물 중에 리오야단이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탄닌의 한 종류예요. 근데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이 무서운 리오야단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그 리오야단을 이렇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잡을 생각을 하고 저거 잡아가지고 회 떠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그 얼굴도 좀 안 좋게 무섭게 생기고 거칠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물만 보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감히 잡을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탄닌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탄닌이란 이 동물은 잘 그러니까 다스리기가 좋지 않은 동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거칠고 사납고 무서운 어떤 그런 동물인데 이게 바닷물 속에 하나님이 이걸 많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아담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권세 아래 두셨어요. 그런데 이 탄닌은 성경에서 표현되는 표현을 보면 아담의 말을 잘 안 듣는 아주 까칠한 동물 같아요. 우리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명령하면 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거 아십니까? 피조물들이 다 각각 자기의 의지를 갖고 우리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네? 고양이 보고 이리 와. 그런데 싫어. 그리고 저리 갈 수도 있죠. 네? 저것이 내가 밥도 주고 내가 네 주인이고 내가 너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인데 이놈이 갑자기 네 말을 거부하고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고양이가 거부하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동물들한테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식물도 우리가 명령하면 식물도 우리의 말에 복종하도록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런데 식물도 가끔씩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우리의 명령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무화과가 이렇게 따졌어요. 예수님 지금 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가 철이 아니라고 핑계를 대 뿌리까지 말라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완전히 다 말라버렸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물만 뭔가 의지가 있어서 거부할 것 같은데 식물들도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화초를 잘 키우는 분들이 어떻게 화초를 키운다고 그래요? 풀들하고 얘기를 하죠. 이쁘다 칭찬해주고 이러면 얘네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잘 자라줘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막 욕하고 이러면 얘네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는 저 풀들도 인격이 있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범신론이 나온 겁니다. 범신론이 뭐냐면 모든 만물 안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왜? 뭔가 세상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만물 안에는 우리 사람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꽃, 돌, 태양, 바닷물, 뭐 이런 하늘, 이런 모든 만물이 어떤 인격적인 반응을 하듯이 보인다는 이 생각은 꼭 이교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자연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거든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꽃들아 바다야 구름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만물을 향해서 외치죠. 걔네들이 만약에 우리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놈들이 아니라면
그 시편을 쓰는 사람은 사이코입니다. 그렇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말하면 그건 사이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서양 사람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도 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식물도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도 의지가 있고 동물들도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리 와 한다고 다 이놈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의지도 있지만 성질도 까칠하고 더러운 놈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탄님이라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이 큰 바다 짐승들이란 걸 구별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생물들은 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많은 어패류나 어조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단어를 요 다섯째 날에 분리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피조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탄님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제 그런데 에덴과 같이 죄가 없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아담이나 하와에게 고난을 원하셨을까요? 네, 원하셨어요. 고난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큰 바다 짐승들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큰 바다 짐승들, 아담이 이놈을 제어하려고 막 했는데 제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아담이 이놈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놈을 제어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성경에 보면 이 탄님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보면은 다 이 탄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탄님들을 벌하시는 것이 나와요. 시편 74편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탄님 용들 복수 탄님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깨뜨리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팔이여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 여기 탄닌이에요. 용이 여기는 한 마리예요. 탄닌이에요. 그래서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도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 용을 찌르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탄닌을 찌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도 똑같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는 그 리워야단을 용과 동등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또 용이란 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그래서 제가 욥기에 있는 리워야단을 찾아드린 거예요. 그 리워야단도 탄닌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의 명령에 순응하고 아담이 넉넉히 제어할 수 있는 창조물들도 만드셨지만 아담의 힘으로 제어가 잘 안 되는 탄님이라는 그런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은 어디에 있어요? 큰 바다, 깊음, 태홈 가운데 있어요. 태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 멋대로라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탄님이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시는가?
또 때로는 이렇게도 질문하죠.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쁜 놈을 살려놓으시고 저런 나쁜 놈을 잘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사회의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가 왜 저렇게 나쁜 놈을 갖다가 살려두시고 계시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쁜 놈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게 다 뭐냐면 탄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은 시편 73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바로 그 나쁜 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편 73편이죠. 한번 볼게요. 73편 1절입니다. 아삽의 시. 자,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의로움을 다 내팽겨치고 넘어질 뻔했다. 의로움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도 악해져 보고 싶다는 마음이 막 올라왔다. 왜 그랬느냐? 악인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도 악인이에요. 네. 그런 악인을 보면 그냥 하나님 바로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팍 내려가지고 그냥 꼴통이라도 한 대 빵 때리시면 좋은데 오히려 악인이 잘 돼. 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잘 죽어. 그리고 그 힘이 어때요?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재앙도 안 받아. 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며 어떻게 근데 살도 디룩디룩 잘 찌고 잘 먹어. 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돈도 잘 벌어. 악인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열받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고 열받지 않아요? 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엄청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막 조롱하는 그런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런 놈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삽의 이 시에 이 시인이 이런 놈들을 하나님이 잘되게 놔두시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주 실족해서 넘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열받겠지요? 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산 그 삶이 다 헛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시험 들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개판으로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돈 더 많이 벌고 아프지도 않고 더 잘 되고 근데 나는 뭐요?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좀만 잘못해도 하나님 와서 뭐라고 하시고 에? 화나지요? 화나요? 그래서 이 시인도 화가 났어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악인은 잘 되고 나는 계속 한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계속 터지니까 자기한테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탄님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그 악인이 탄님이잖아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놈의 탄님 때문에 이 시인은 결국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소에 나가서 그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안 하셔도 마지막 때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왜 그런 악인들이 그렇게 됐는가? 놀라운 건요, 그 뒤에 그 악인들의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20절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그들은 멸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탄님을 통하여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모르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23절. 내가 항상 주와 23절 앞에 그러나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의인인 나는 고난받고 있고 죄인이고 악인은 너무 형통하니까 너무 억울했는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받기 준비해 놓으신 게 없는데 의인인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훗날 나에게는 영광을 그놈들에게는 멸망, 진멸됨을 헤렘, 진멸됨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된 사람의 선지서가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이 이 상황과 똑같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에 보면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악하고 더 악랄한 저놈들을 사용하여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더 악한 놈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십니까? 막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하박국도 역시 이 아삽의 시처럼 그 고난 때문에 그 악인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 때문에 하박국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그 악인은 내가 잠깐 사용하여 나의 의인들이 고난받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의인들이 나를 찾게 만들고 나의 의인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게 하는데 잠깐 동안 쓰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나의 의인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나면 그 악인들은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이 계획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들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삽과 똑같은 거죠. 똑같이 들어요. 듣고 나서 하박국이 주는 그 일을 수년 내에 속히 이루소서 이렇게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을 수년 내에 속히 부흥케 하소서. 이 부흥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좋아지게 하소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속히 저 악인들을 사용하여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응? 가볼게요. 하박국 1305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장 1절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냐면 이 주의 일이 뭐냐면 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한 이 일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 나왔잖아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뭐예요? 수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채찍.
이스라엘 향한 엄청난 극심한 고난을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더 악한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고난받게 하시지만 그 의인이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하박국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뒤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7절로 가면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앞으로 이제 그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이제 박살을 내는 그날을 하박국은 기다리는데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엄청 힘들 걸 하박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그놈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걔네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싹쓸이해버리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수년 내에 일어나는 진노, 하나님이 그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고난받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뭔지를 하박국이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을 하박국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바뀐 거예요. 아삽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하박국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의 활동에 대하여 배아파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악인들이 열심히 활동하여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복덩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하면서 얘기했죠?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닮게 하시려고 더 힘든 복덩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랬죠. 더 힘든 복덩이. 예? 더 힘든 복덩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탄님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타락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다 제어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탄님과 같은 고난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 전이라서 고난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아담에게 이 탄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갑니까? 아니면 힘들 때 탄님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갑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탄님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땐 이게 악이에요. 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악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아기들한테 약을 먹일 때 요즘은 약이 달아가지고 아이들이 잘 먹더만 근데 옛날에는 안 달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마이싱을 갖다가 캡슐을 숟가락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캡슐을 딱 캡슐을 못 삼키니까 아기들이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골무면 우리 어머니들은 뭔가 골무면 내리는 처방이 약국 가서 마이신 사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항생제 중독에 걸렸잖아요. 마이신 사다가 숟가락에다 물 좀 담고 톡 한 다음에 쓱 마시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마셨어요. 뭔 일만 생기면 마이신이야. 된장은 안 바르셨는데 아우 마이신이야. 근데 이게 엄청 써요. 엄청 써요. 자,
근데 그 쓴 게 결국 저를 위하는 거잖아요. 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지간히 아프면 약을 거부할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프면요. 약을 먹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자로 지음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자로 지음받았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해요? 죽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라야만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제로 심어놓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와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함만 계속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만 계속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탄님이라는 존재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탄님은 결코 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아까 말한 아삽이 말했던 그 악인들은 내가 볼 때는 악인들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악이 아닌 거예요. 내 새끼들이 나를 찾도록 나의 은혜를 깨닫도록 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께는 고마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악은 지금 누가 구분한 거예요? 내가 구분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분하게 됐다 했죠. 쓴 약은 악이야! 하고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쓴 약을 향하여 쓰니까 이건 악이야! 라고 제가 구분한 거예요.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것은 악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악으로 규명한 것뿐이지 이 탄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악으로 규명한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고난을 내가 악으로 규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내가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탄님이란 존재를 이렇게 이제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탄님이란 존재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익룡 이리 날아와 하면 다 타고 다니고 이렇게 말 잘 듣는 동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말 안 듣는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이라는 게 와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금향단에다가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 5번째 날의 사건이 바로 금향단이에요. 기도의 향기를 올리는 금향단.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임을 더더욱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콧께서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탄님을 상대하다 보면 하나님, 얘 봐요. 얘 말도 잘 안 듣는데 이놈이 어떻게 또 나한테 덤비기도 하네.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 여전히 오지요. 아까 그랬죠? 우리 육체에 고통이 없는 삶이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 했죠. 고통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망가져요, 오히려 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오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뭐 물질이 어렵다? 이것도 잘 파고 들어가면 내 물질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내 인생의 탄님은 요즘에는 다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금향단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탄님이 우리를 금향단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은 이 금향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1대1 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사랑이 많으시고 다 배우는데 이건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내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고아들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에고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싸,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하심을 알려주실 때가 됐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우린 고아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불가능한 일, 고난, 탄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물론 그 고난이 쉽진 않아요. 정말 힘들죠. 근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근데 가르쳐 주실 때 그냥 한 방에 빵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탄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고난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또 1대1 때 외우는 구절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 다음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다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능히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아담이 이 탄님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어때 이 나쁜 이 탄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 자리에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 탄님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치셔요. 피할 길을 내셔요. 그 방법을 찾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는 방법을 가르치셔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 외형상이란 체렘이라는 단어가 외형, 껍데기 뭐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양복은 김정수의 형상이라고요. 그죠? 이 양복이 제가 입고 있을 때라야만 김정수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 양복을 벗어놓으면요. 김정수의 형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양복은 기본적으로 저에게 입혀지도록 의도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는 뜻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할 자로 지음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탄님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신 탄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박국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삽도 그런 얘기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영광을 예비하신 거예요. 결국은.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무 불가능한 일을 만난 거예요. 자, 홍해라는 탄님을 만난 거예요. 뒤에는 애굽이라는 탄님이 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탄님이 있고 이거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향단에 나가서 불을 피운다고요. 향불을 올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네 지팡이를 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바로 갈라주시지 않죠. 예?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그죠? 들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가져오지요.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은 탄님이라는 걸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어마무시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연약한 존재예요.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돼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천하무적이 돼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기만 하면 천하무적 마징가 제트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탄닌을 자기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꾀돌이잖아요. 꾀돌이.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형이 제일 배고픈 틈을 이때쯤 되면 항상 배고프지? 이때쯤에 항상 넘어질 만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만한 그 타이밍을 알고 그때에 맞춰서 팥죽을 쓴 거예요. 기가 막힌 야곱이에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막 머리를 쓰죠. 뭐 버드나무를 막 깎아가지고 순풍나무, 버드나무 깎아가지고 막 양을 늘리려고 하고. 야곱은 자기 꾀로 재산도 늘리고 자기 꾀로 뭔가 이루어지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야곱은 또 꾀를 써요. 어떻게 꾀를 써요? 첩의 자식들,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 비라와 실바를 맨 앞쪽, 그리고 그 얘네들 자식들을 맨 앞쪽, 그리고 그 앞쪽으로 재산, 그 다음에는 덜 사랑하는 레아, 그 다음에는 라헬, 그리고 자기. 처음에 포지션이 이랬어요. 여차하면 나는 튄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야곱이 야복강 가서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400명이 와서 치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씨름 선수가 찾아와요. 야곱한테. 그죠? 네? 그래서 그분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씨름해요. 밤새도록. 그런데 그 씨름하러 온 분이 누구였어요? 야곱은 알았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근데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탄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는 뜻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야곱의 환도뼈를 빵 쳐버리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이게 관용어구로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에서 뭘로 바꾸셨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걸로 바꿨어요. 대단히 참남한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 이거 대단히 건방진 이름 아닙니까? 예? 이거를 야곱 스스로가 지으면 대단히 건방진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넌 앞으로 네 꾀로 살지 말고 탄님이 나타날 때마다 늘 내 앞에 와서 나랑 씨름해서 날 이겨라.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라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겨먹는 그런 존재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이겨먹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을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로, 씨름하려면 붙잡아야 되잖아.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씨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게 씨름하도록 씨름판으로 내모는 게 바로 탄님이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또한 또 뭐가 있냐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배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뭐냐면 보세요. 그 희귀병에 걸려있는 그 아이가 똑같은 영국에 있는 희귀병에 걸려있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잘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이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단지 능력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훗날은 다 사랑 목자가 되시겠지만 목자들이 목자가 되어서 사랑방언들을 이렇게 섬길 때에 목자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열심으로 목양을 잘하는 목자는 제 마음을 알게 돼요. 네? 목회자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기가 직접 사랑방언들을 목양하면서. 그러겠죠? 네? 그런데 저도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그 힘든 그걸 통해서 또 누구 마음 아냐면 우리를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러시겠구나. 말 안 듣는 성도를 보면서 말 안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탄님이라는 고난을 힘든 것들을 주셨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고난이 별로 달갑지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자꾸 아니 그냥 탄님 만들지 마시지. 근데 탄님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간다니까요. 안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불평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 인생 가운데 탄님, 이 고난,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시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 이루시지도 않고 애 안 주셨잖아. 분명히 하나님 애 주신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그거 말고도 하나님 저한테 약속 안 지킨 게 두 가지 있으시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제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그 결과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드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왜 순종했는데 왜 그 순종의 결과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듭니까? 막 진짜 막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했죠. 요즘에 막 그 마음이 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를 핑계댄 거지. 하나님 제가 기계 중독에 괜히 빠진 줄 아세요? 탄님이 힘들어서 빠진 거예요. 근데 그 기계 중독에 빠지게 만든 게 뭐냐면 제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난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딴 거에 집중하려고. 남자들은 신문을 보거나 바둑을 두거나 뭔가에 집중하잖아요. 그게 고난을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사실 마약이나 담배 뭐 다 그게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탄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름대로 피할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곳이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 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왜 하나님께 안 나갔었냐면 그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얻은 결과니까. 하나님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이 터졌잖아요. 순종했는데 더 어렵잖아요. 더 괴롭잖아요. 하나님께 더 나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 고통을 아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 영혼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어요. 어제 히브리서 우리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탄님을 주시는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 했죠.
자,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은 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인 우리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많은 아들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이 일 가운데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탄님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아실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하는 고통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컸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그 정도의 고통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실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님을 짊어지신 거죠. 모든 탄님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장 힘드신 게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의 배반? 아니, 그것은 예수님이 견디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한테 배반당하면 고통스럽죠. 예수님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배반당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 물론 그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크신 고통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근데 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고통이 우리 사람은 알아요. 누군가가 나를 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친구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약에 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의근이하고 현주 부부는 엄청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배우자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고. 배반했다고.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마음이 아프겠죠? 별로 저 친유미하고 우리 오상덕도 한번 생각해봐요. 응? 배우자가 나를 버렸다고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데 막 배우자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상덕이가 바람 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반 죽여놓지요?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신 이유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그렇죠? 15절에 나오죠.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와 같은 고난 겪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웠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제가 어저께 이제 하나님하고 그냥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박정호 장로님, 찬양하는 분이죠. 이 박정호 장로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하셨어요. 이분이 2016년 5월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덩치가 이분이 박정호 씨 혹시 모르는가? 몰라요? 복음성가 가수 박정호 씨. 아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
네, 잘 모를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생소할 거야. 근데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더 생소할 거예요. 박종호 씨를 보면 더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박종호 씨가 얼굴이 이만하거든요. 몸은 이만하고. 네? 대단히 뚱뚱한 분이에요. 62년생이에요, 이분이. 박종호 씨는 누구냐면, 조수미 씨는 아시나요? 조수미 씨는 아세요? 어떻게? 세계적인 성악가죠? 조수미 씨가, 서울대 입학할 때 최고 성적으로 입학을 해요, 성악가에. 예? 그때 조수미하고 라이벌을 이루던 존재가 박종호 씨였어요. 같은 동기예요, 동기. 예? 조수미 씨는 근데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아무튼 그 노래 쪽으로 집안이 완전히 밀어주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박종호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해서 조수미 씨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박종호 씨는, 세상적인 성악가로서 성공을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요. 당시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대단히 실력이 탁월해요. 제가 볼 때는 조수미 씨보다 훨씬 더 잘 불러요. 제가 볼 때는.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 훨씬 더 잘 불러요. 이분이 테너인데 이분이 이 하이 음이 올라가면 우리 높은 음 올라가면 좀 힘들잖아요. 몸이. 막 온 힘을 다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꼭대기 음을 올려도 아주 편안하게 올리는 진짜 노래 잘해요. 이따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들려드린 거는 실력보다는 이분의 그 마음을 좀 느꼈으면 하는 걸로 보여드리는 거고 진짜 실력은 젊었을 때 걸 들으세요. 네? 지금은 56세 때 찍은 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부른 그 노래를 이제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러면서 예수전도단에 헌신하고 자기를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로 찬양하는 선교사로 자기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실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인기도 많고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뜻하지 않게가 아니라 그분의 간증은 그래요. 당연한 결과라고. 보통 식사를 하면 설렁탕은 3그릇을 갖다 놓고 밥은 5공기를 갖다 놓고 그냥 보통 그렇게 드신대요. 그리고 단 거는 티스푼으로 커피에다 설탕을 집어넣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됐대요. 어떻게 그 쓴 걸 마실 수 있을까? 그래서 숟가락으로 설탕을 퍼가지고 커피를 타서 드시고. 그러니 병이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간암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간 경화가 처음에 젊었을 때 간을 측정했을 때는 간이 엄청 커가지고 외국에 있는 의사들이 놀랬대요. 세상에 이렇게 간 큰 사람 처음 봤다고. 근데 그 간이 완전히 쪼그라든 거예요. 쪼그라든지도 모르는 간 경화로. 쪼그라든 데다가 거기 간암까지 있어서 간 가운데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간을 절제해서 없애고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간 제거 수술을 받고 5월 달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아요. 근데 간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그 막내딸이 간 이식 수술을 해줍니다. 근데 그 수술을 받을 때 이분이 되게 인기가 많아서 되게 인기 많아요. 이분이 앨범을 10몇 집까지 냈어요. 어지간한 세상 가수보다도 훨씬 더 앨범 많이 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돈 많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수술비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투가 이렇게 클래식을 하는 분인데 좀 이렇게 거드럼 피우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약간 장난스러운 말투. 약간 까불까불하는 그런 말투예요. 그 까불까불하는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어요. 교만하다고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근데 이분이 막상 수술할 땐 돈이 없었어요. 왜 돈이 없었는가? 돈을 되게 잘 벌었거든요. 이분이 예수전도단 그 선배들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예순도단은 다 자비량으로 자기가 후원자를 세워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은 어떤 선배는 그 선교지에서 종이를 주워다가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버는 수익의 50%를, 그러니까 10의 5조를 낸 거죠. 50%를 선교지로 계속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집에 쌓아둔 게 없어, 수술비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뚱뚱했던 분이 40kg가 빠져요. 40kg가 빠지고 막내딸의 간을 1kg를 이식받습니다. 막내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간의 33%만 남기고 나머지 67%를 아버지에게 떼주는 거예요. 그게 67% 떼주는 간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병원에 있는데 너무도 신비하게도 이 간 이식을 수술하면은 너무 고통스럽대요, 이게. 그래서 진통제를 무조건 놔달라는 대로 놔주게 돼 있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자기는 고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약간 뭐 따끔따끔하고 요 정도 고통.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그때 막 느껴졌대요. 근데 막상 그때 자기 딸은 보통 사람들 진통제 맞는 것보다 2배 이상, 자기가 맞아야 될 진통제 양까지도 다 맞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자, 그때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면서 그분이 이런 찬양을 해요.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엄청 말랐죠?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알아볼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막내 딸아이가 저를 위해서 간을 잘라줬거든요. 27살 된 말짱한 처녀 딸아이가 저한테 1kg 정도 되는 간을 잘랐대요. 5개월 지나서 다 간이 자라서 뉴욕으로 돌아갈 때 사진 찍은 거거든요. 네. 쟤는 12시간 동안 간을 잘랐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산병원에 하이선 원사님 와 계시는데, 정말 몰랐어요. 그냥 간을 이렇게 툭 잘라서 그냥 갖다 툭툭 붙이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자현미경을 끼고 혈관을 다 피해가면서 자르는 거래요. 그리고 저한테는 16시간을 붙였는데, 저는 진통제 하나도 안 맞았는데 간을 자른 사람은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 듯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맞아야 될 것까지 저희 딸아이가 다 맞아버렸어요. 그래도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 무견실에서 그토록 울부짖으면서 부르고 묵상하고 했던 찬양이 얼마나 아프실 건데요. 이거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버지가 돼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저도 굉장히 패밀리맨이고 아버지라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죽었더라. 나 대신 그 고통을 다 당했던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토록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제가 어저께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탄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어저께 이제 교제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머물러 있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거든요. 그것도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당한 그 고통의 대가로 저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이 고난 속에서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이제 저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고 자신의 독생자가 고통당할 때 사실 하나님도 엄청 아프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셨는데 제가 또 지금 이 고난 중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겠구나.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탄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평안 중에 나오면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평안 중에라도 안 나오니까 고난이라도 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원망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